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주인을 거부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뒤에 열 머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물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셔서 제물의 매매 중단을 정당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고난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하기엔 어려운 질문으로 역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의 힘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답변해도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밭 농부의 악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재산을 가로챌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대제사장과 논란을 벌이는 장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9절부터 16절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17절부터 18절은 심판의 경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당연히 화가 났고 못마땅해하고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런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전 마당에서 상인들을 쫓아낸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말하겠으니 너희도 대답해보라.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논쟁을 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따라서 신적인 권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찌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에 보면 만일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또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하여 직접 예수님께 물었으나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논쟁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따라서 신적 권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오랜 기간 동안 먼 나라에 갔다.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 수확철이 되어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포도원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 구절에서 때가 이름에 라고 하였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난 후 대체로 5년이 지나면 첫물 포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다시 보낸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버렸다. 12절에 보면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는데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다.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의 말씀을 상기시킨다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가로채자 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그 아들이 주인의 유일한 아들이며 따라서 이 아들 외에는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농부들은 합법적이지 않지만 폭력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고 기록된 것이 어찌미냐? 이 구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최초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즉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볼 수 있고 포도원 농부들은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시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정말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기 내면에 쌓인 굳어진 마음을 부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온 인류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